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 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위로가 가득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8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 힘든 상황이지만 저희들을 건강하게 하셔서 이렇게 은혜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며칠 사이에
저희에게 힘든 상황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조심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부를 비판하고 지나친 정치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강행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아니란 생각이, 그리고 방종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이웃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강함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암울한 이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에게 은혜의 생수를 장대비처럼 쏟아부어 주셔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게 하심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남을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크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사태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고통 중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에는 장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는 물론 생업까지 포기해야 할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위해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루속히 복구되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한 가지 하나님께 아립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가치들이 비정상적인 가치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옳지 않다고 여겨져가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 부패하였고 이제는 그런 죄의 문제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옷을 입고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가치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죄의 욕심이 아닌 깨끗한 마음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힘쓰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늘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타국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부득이 같이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늘 잊지 않도록 하시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함으로 모이는 예배의 소중함과 간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큰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을 위해 감사함으로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동참하는 저희들에게는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내 기쁨이 되는 것.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아름다운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세상의 비난 때문에 함께 모여서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여서 가정에서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용렬함, 우리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도리어 더욱더 주님의 은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가득하게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속히 회복하고 세상에 희망의 빛을 던지는 그러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일으켜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감사 예물을 봉헌한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이 가정에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단의 연단을, 시련 속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병마의 고통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련, 모든 아픔, 모든 연단 하나님께서 속히 다스려 주셔서 병마의 고통을 잘 이겨내고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예물을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담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고 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가 다시 평안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한국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갑절이나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금일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성도님들께서는 유튜브에서 전주 중북교회를 검색하여 실시간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오신 분이나 참석자를 아시는 분은 교역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선착순 50명만 참석할 수 있으며 이후 입장이 제한되오니 참석 예정 시 꼭 교역자에게 연락 주시고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부서별 예배는 3주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중부 비전센터 대관은 9월 3일까지 2주간 중단됩니다. 오늘 오후 1시 정기 당회는 카톡으로 진행됩니다. 나사렛 7구역 정영순 은퇴 권사님, 윤여영 은퇴 안수 집사님 부인, 윤영식 집사님 모친, 허진 집사님 시모께서 지난 18일 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거행하였습니다. 강당 헌화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중부 비전센터 영화 상영은 잠정 중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아시는 것처럼 생활 속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2단계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전파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그런 시설들은 당분간 일체의 영업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그 외 다중시설, 다중이용시설 역시 집합 인원에 상당한 제약을 당분간 받게 되었습니다. 수도권과 또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교회의 대면 예배가 금지된 곳도 있습니다. 어제 오후 우리 지역에서도 예배 인원을 50인 이하로 제한한다는 시장의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당혹감을 금치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확산보다 더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사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매도의 분위기가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충훈이가 모처럼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택시 기사님이 자기도 교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요즘에 교인들과 목사들 해도 너무한다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불편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내릴 때 교회 다니세요? 묻기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대답했더니 당황한 듯이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목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오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라고 기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의 조롱거리,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극우 정치 집단화되어버린 일부 종교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신앙은커녕 상식과 이성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폐악질 그 자체였습니다. 혐오와 광기로 추악에 얼룩져 있는 그 모습 어디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고 세상이 기대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2020년 8월 한국에서 개신교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나친 표현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깨어지고 정말로 성경적 가르침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인생의 공경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호소하는 간구이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 다윗이 무서워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시편 27편은 다윗의 삶에서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의 주도 면밀한 작업에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전해 듣고 황급히 몸을 피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캄캄한 밤에 머리를 가리고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갈 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머리를 가렸다는 말은 하늘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었던 신하가 배신해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었던 신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신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수 있다면 바로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가눌 수가 없는,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 그것이 바로 다윗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빛,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의 현재 처지가 캄캄한 밤, 캄캄한 암흑, 캄캄한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이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이 말은 지금 다윗의 모든 인생 에너지가, 육신의 모든 에너지가, 정신의 모든 에너지가, 힘이 다 고갈되어 버린, 아무런 힘도 아무런 에너지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암흑,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무너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박수받으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 역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적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의지, 내 바람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인생의 적이 생겨납니다. 실수, 오해, 생각의 차이, 이해관계의 충돌 이런 것 때문에 적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하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도 적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면 그것은 바른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에게도 인생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악인, 대적, 원수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인생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은 그 근본 원인이 다윗의 죄악입니다. 밧세바 사건의 근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씨줄과 날줄이 서로 얽혀서 만들어지는데, 씨줄, 내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씨줄은 나의 실수, 나의 무지,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악들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인생이 이런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죄악과 같은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처절한 실패작이 되고 절망 그 자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또 다른 줄, 날줄이 있습니다. 그 날줄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 나의 실수, 나의 죄악을 덮고도 남습니다. 이 씨줄과 날줄이 얽혀서 내 인생을 실패와 절망이 아닌 내가 기대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소망으로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니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무기를 겨누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안위, 자신의 생명,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나라 모든 것이 사람이나 군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의 대적들이 나를 대적하고
내 인생에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대적하고 캄캄한 절망에 둘러싸여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두렵고 그것처럼 절망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에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슈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예슈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생명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버린, 마치 우물이 바닥이 드러나고 쩍쩍 갈라지고 물 한 방울 없이 말라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내 영혼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쩍쩍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고갈된 상황에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생명 에너지로 나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4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삶의 엄청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경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삶, 자신의 소망,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철저하게 하나에 집중시킵니다. 단순화시킵니다. 많은 것들로 힘들어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를 생각하고 하나를 바라봅니다. 여기에 바로 다윗의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에서 다윗은 왕궁이나 권력이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사모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서 내 편으로 끌어들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체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은 딱 이 한 가지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다윗은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 현실이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확산, 세상의 비난과 지탄, 경제적 침체, 일상의 정지, 정치적 혼란과 무질서, 예배의 제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적대적인 환경들입니다. 어둠이고 두려움이고 불안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생각이 분산됩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브레인 포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브레인 포그,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고 기억도 희미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집중이 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을 브레인 포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브레인 포그처럼 내 삶에 안개가 낀 것 같고 삶이, 신앙이, 생활이 모든 것이 흐릿하고 어수선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목표가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안개가 우리를 두르고 있을 때, 빛이 보이지 않을 때, 목표를 찾기가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흩어질 때,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개 속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 눈을 들어서 나의 빛이 되시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에너지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이런 때일수록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가르쳐주는 진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어수선할 때,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내 삶이 안개에 휩싸여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다윗처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삶의 공경 속에서 오직 내가 바라는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복된 중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암흑, 혼란과 무질서, 비난과 조롱, 그리고 짙은 안개 속을 방황하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 다윗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던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안개 속을 헤매는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부의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안개 속에서 어둠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희망의 등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에서 막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천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전하의 반석에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전하의 반석에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안개 속을 헤매는 같은 그란 때, 캄캄한 어둠의 때에 내가 바른 한 가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생각하며 삶의 모든 관심, 초점을 주님께 향하기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자리로 나아가기로, 말씀을 붙잡기로, 더 기도하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중부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